좁은 문 좁은 길 애청자 여러분, 한 주간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요 아주 귀한 분을 만나러 지금 ICTC에 와 있습니다. 아프리카 남부에 있는 에스와티니에서 선교사로 섬기고 계시는 박재춘 선교사님 그리고 이윤경 선교사님을 뵈러 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 밴쿠버에 오신 지 처음이시죠? 예, 처음입니다. 네, 저희 좁은 문 좁은 길 우리 애청자 여러분께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프리카 남부에 있는 스와티니 박재춘 선교사입니다. 저희는 13년 동안 선교사를 하다가 이번에 안식년을 맞이해서 또 밴쿠버 ICTC에서 또 선교 공동체 훈련차 지금 밴쿠버에 체류 중에 있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이윤경 선교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 ICTC 여기에서 지금 막 오늘 수료를 하셨습니다. 저도 졸업식에 또 끝자락에 앉아서 지켜봤는데요. 어떤 선교 공동체 역할을 지금 하시고 아직 진행 중이지만 하셨는지 좀 설명해 주세요. 네, 저희는 지금 이제 5대양 6대주의 선교사가 모였다고 스스로 네. 자부하고 있는데 네. 너무 신기하게도 6대륙의 네. 선교사님들이 모여서 다섯 가정 네. 또 한 분의 싱글 선교사님이 6가지 함께 11명이 함께 했었는데 기도와 또 오전에는 또 너무나 귀한 강사님들 강의를 듣고 네. 또 오후에는 워크숍도 하고 또 저녁에는 기도회도 하고 네. 또 나눔을 나누고 그래서 네. 서로 굉장히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한 가족처럼 너무 네. 귀한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이번에 같이 하신 그 단원 공동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나라에서 이번에 오셔서 참석을 하셨는데 분위기가 너무 좋으시더라고요. 네. 남자분들은 군대 얘기하시면 또 하나가 되는데 이 가족 같은 그 분위기가 너무 좋아서 한 달 넘게 35일 동안 지금 같이 하고 계시는 거죠. 네. 네. 오늘 졸업하셔서 또 기분도 또 남다르실 것 같습니다. 네, 너무 감사하고 감격스럽습니다. 네. 지금 선교하고 계시는 에스와티니가 또 어떤 곳이고 또 그것도 환경은 어떤 곳인지 좀 부탁드릴게요. 네, 에스와틴이라는 국가명이 좀 생소하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네. 2018년에 에스와티니 국왕 음스와티 3세가 국명을 스와질랜드에서 에스와티니로 바꿨습니다. 네. 그래서 스와질랜드라고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 나라는 여러분이 알다시피 아프리카에서 유일한 왕권 국가입니다. 네. 왕이 직접 통치하고 또 실권을 갖고 있는 왕정 국가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한 6분의 1 정도로 아주 작은 강원도 사이즈만큼의 작은 면적 국토를 갖고 있고요. 인구는 지금 공식적으로는 한 120만 명 정도. 네, 120만 명. 그래서 아주 작죠. 120만 명 그 숫자로 봐서는 굉장히 좀 많은 것 같은데 또 제가 듣기로는 그곳에 사실 살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척박한 환경이라고 들었습니다. 예. 특별히 또 많은 그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에이즈에 감염된 분이 많다고 들었는데요. 우리 한번 좀 설명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곳에 있는 분들은 에스와티니 사람을 뭐라고 부르나요? 거기서는? 스와진. 스와진이라고요. 예. 그 분들은 어떤 생활을 하고 계시나요? 우리나라 강원도만한 사이즈이고 거의 산촌이죠. 예, 산촌이어서 이제 그들은 옥수수 농사와 이제 주로 생산할 수 있는 농사는 사탕수수 해서 설탕 정도 네. 이제 수출하고 있고요. 대부분 이제 너무 가난하고 무엇보다도 이제 인구 대비 세계 1위 에이즈 감염률 1위입니다. 네. 그리고 또 결혼 제도가 좀 힘들다가 보니까 거의 미혼모가 너무 많아요. 네, 그래서 가장 시급한 문제는 미혼모가 아이들을 키우고 있고 성경에 있는 것처럼 정말 고아와 가부의 나라라고 해야 할까? 너무 그런 환경들이 굉장히 근데 척박하죠. 환경이 그렇게 힘든 곳에 원래 선교를 하러 많이 가시긴 하는데 그 많은 나라 중에서 또 하필이면 또 에스와티니로 어떻게 가게 되신 어떤 계기가 있으실 것 같아요.
예, 참 이야기는 참 저의 간증이기도 한데요. 네. 예, 제가 바성교회가 의정부 광명교회 최남수 목사님이십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2006년에 의정부 광명교회 부목사로 그렇게 부임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때 한 2011년에 저희 교회에서 단기 선교팀을 10팀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네. 그때 대부분 한 4박 5일 정도 일정으로 동남아시아권으로 다들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었고 네. 저도 북경을 통해서 혹은 또 길림이나 그쪽을 통해서 백두산을 가려고 이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네. 근데 그걸 다 세팅을 하고 나서 얼마 후에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 저를 호출하셔가지고 우리 박재춘 목사님은 이번에 아프리카로 갔다 오세요. 갑자기. 그래가지고 제가 너무 놀래가지고 준비했던 거가 너무 다르다. 다 숲으로 가고 네. 그다음에 교회 전체가 그때 준비했기 때문에 새로 멤버를 구성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께 아무래도 멤버가 구성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했더니 목사님이 딱 하시는 말씀이 그러면 혼자라도 가세요. 그 목사님도 어떤 꿈에서 또 예수님이 보내라고 하셨을까요? 제가 나중에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제가 결단하고 사람을 구해서 네. 12명을 구했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진짜 아프리카를 갔습니다. 근데 그때 갔을 때 저희가 방문했던 곳이 남아공, 네. 모잠비크, 네. 그 당시에는 스와질랜드였습니다. 네. 이 세 나라를 진짜 비전 트립을 하고 돌아왔거든요. 네. 그리고 나서 2012년에 하나님이 저한테 네가 밟았던 그 땅으로 돌아가라는 기도 중에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와. 저한테는 그게 비전 트립이었습니다. 근데 혼자서 결정하실 수 있는 일이 사실 아니잖아요. 가족이 있고 그렇죠. 또 반대 안 하셨어요. 저희는 사실 24살에 같이 하나님을 이제 인격적으로 만나고 이제 그때 선교사로 좀 부르심을 이미 받았죠. 그런데 오히려 거의 20년 정도 한국에서 부목사 생활을 하고 기다렸지만 선교의 문이 안 열렸었어요. 네. 그래서 항상 언젠가는 떠날 것이라는 생각이었는데 아프리카라고 해도 하나님께서 또 불러주심이 감사하고 또 아직까지 기억해 주신다는 그 신실하심이 네. 너무 감사해서 반대하지 않았어요. 그러셨군요. 와, 기쁨으로 왔죠. 저희랑 좀 많이 다르시군요. 아니요. 하나님 너무 오랫동안 기다리게 해서 죄송해서. 그러면 또 자녀분들도 있으시잖아요. 근데 가족이 같이 가야 될 텐데 꼭 별로 그렇게 반기지 않았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이들한테는 굉장히 힘든 결정이죠. 네. 왜냐하면 청소년기이기 때문에 중학생, 네. 고등학생이고 무엇보다도 낯설고 물설고 언어도 다르고 특히 아프리카라는 열악한 환경이기 네. 때문에 아이들은 굉장히 갈등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두고 갈까 하는 생각도 있었지만 그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의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아이들이 기도하면서 그래도 아빠가 결정한 것이기 때문에 또 그렇게 순종해서 잘 따라왔습니다. 네. 아유, 참 그래도 신실한 그런 자녀를 두셔서 또 같이 가신 것 같아요. 제가 알고 있는 선교사님들도 자녀분들 때문에 힘든 일이 많으셨다고 하는데 종국에는 하나님께서 또 좋은 길을 다 열어주시더라고요. 네. 처음에 가셨을 때가 어떠실지 좀 여쭤보고 싶어요. 맨 처음에 그 에스와티니를 원래 네. 남아공에서도 조금 생활해 보셨지만 에스와티니를 처음 가셨을 때 첫인상? 저는 그 남아공에 살면서 에스와티니를 한 3번 정도 방문한 적이 있죠. 네. 모잠빅도 가고 초기에 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에스와티니와 모잠빅과 또 다른 나라들을 조금 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네. 저는 에스와티니 갈 때마다 너무 좋았어요. 예. 뭐랄까 에스와티니 별명은 아프리카의 알프스거든요. 네, 아름다워요. 그래서 정말 그 풍경도 하늘이 너무 예쁘고 또 산과 이렇게 푸근한 마음 또 특히 하늘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안고 있으신 것 같아요. 네. 예, 그리고 사람들도 에스와티니 사람들은 굉장히 좀 착해요. 네. 순하고 예. 그래서 평화주의죠. 분위기가 네. 전반적으로 늘 좋았어요. 네. 네, 환경을 좋은 곳으로 또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신 데는 또 이유가 있으실 것 같아요. 아이들이 또 힘들게 또 자라고 성장한다고 제가 두 선교사님들 만나기 전에
제가 한 5년 전에 그때 영상을 한번 보고 왔습니다. 네. 사모님 막 우시던데요? 그때는 너무 힘들었어요. 그쵸. 네, 진짜 1년 내내 거의 울었어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아프리카 치안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남아공에서 사역할 때도 이제 도시 타운하우스에서 살고 네. 뭐 그러니까 일주일에 뭐 두세 번 이렇게 이제 선교지 갔지만 그때는 잠깐씩 방문하니까 사실 잘 몰랐죠. 그렇죠. 또 초기였고. 그런데 이제 센터를 지어서 그 아이들의 이웃이 되어서 살고 나니까 모든 게 다 보이는 거예요. 네. 무엇보다도 그 환경이 이제 엄마가 없이 크는 아이들이 너무 많으니까 네. 하나님께서 저에게 처음 주신 마음은 아이들을 많이 좀 안아주렴 이 마음이었어요. 네. 그래서 팀이 와도 제가 오직 팀한테 원하는 것은 아이들 많이 안아주세요. 그런데 저 역시도 처음 아이를 안았을 때 그 마음을 잊을 수가 없어요. 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도 안고 있을 때 이 아이에게 너가 만난 하나님을 전해주렴, 네. 얘기해라. 그래서 그다음부터 아이들을 많이 안을 때마다 눈물이 났죠. 네. 애들이 너무 폭 안 껴요. 그래서 또 많이 울고 네. 또 엄마들도 너무 그들의 삶이 정말 가부들이 너무 많아서 네. 참 불쌍하고 또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을 주셨죠. 이 살기에 너무 힘들다, 척박하다는 말로 사실 표현할 수가 없는 그런 힘듦이잖아요. 거기 현지에 있는 아이들이 태어나면서부터 에이즈를 걸리고 또 그러다 보니까 아직 나이가 어린데도 부모님들이 이미 또 이 세상에 안 계시고 또 아이들조차도 몸이 건강하지 않고 여러 가지 의학적으로나 또 아플 때 갈 곳도 없고 또 식량도 굉장히 부족하다고 네. 그렇게 들었는데 이제 그곳에 가신 지가 한 8년 정도 지나셨죠? 네. 네. 그러면 어떤 변화가 조금 많이 생겼나요? 네. 처음에 갔을 때 이들의 직업을 보니까요. 네. 실은 거의 일이 없어요. 왜냐면 거기에 공단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렇게 집에서 돼지 키우고 네. 또 염소 키우는 정도. 그래서 일정한 어떤 수입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자녀를 양육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만약 청년들이 알바를 할 경우에 네. 한 시간에 최소한 9,500원, 10,000원 받거든요. 네. 근데 에스와티니는 이 장정들이 하루 종일 일해야 10,000원을 받습니다. 아이고. 예. 그럼 그러니 생활이 정말 거의 안 될 것 같아요. 안 되죠. 네. 그러니까 한 달로 따지면 또 토요일 날 일 안 하거든요. 그럼 20일, 한 달에 20일을 일하는데 10,000원씩이면 20만 원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 일거리마저도 없고. 근데 그 일거리마저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 갔을 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기본 생활이 안 된다면 과연 이 복음이 효과적으로 위로는 돼줄 수 있지만 그렇지만 이들의 삶에 어떤 삶의 질을 바꿔주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복음만 전하고 싶었는데 생각지도 못하게 정말 먹을 것도 갖다 줘야 되고 또 집도 지어줘야 되고 다리도 놔줘야 되고 이제는 학교까지 지어줘야만 학교가 없으니까 미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사실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그런 우리 복음을 전하러 가셨지만 막상 하루 한 끼를 못 먹는 아이들, 삶이 힘든 아이들한테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뭘까라고 생각도 할 겨를조차 없을 것 같아요. 그런 아이들에게 처음 가셔서 음식으로 또 아이를 사랑으로 또 이렇게 하나님을 전하신 건데요. 섬기고 계시는 곳이 예수의 집? 예수마을. 예수마을. 네. 그곳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어떤 네. 곳이고 또 어떻게 아이들을 교육하고 또 계시는지요. 네, 예수마을은 조그만 도시에서 한 30분 정도 비포장 도로를 차로 들어가야 가서 산 중턱에 저희 센터가 있어요. 네. 예수마을이라는 이름은 저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가 너무 좋았어요. 교회 가면 천국 같았어요. 네. 그래서 아이들이 있는 것을 보고 이 예수마을에 아이들이 많이 와서
예수님의 사랑을 듬뿍듬뿍 받았으면 좋겠다. 네. 그런 마음에서 이제 남편이 예수마을이라고 지었고, 네. 저희 예수마을을 지은 이후로 이제 아이들이 주 중에 네. 누계로 한 400명 정도가 와요. 아. 그러니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네. 주한 아이들이 매일 와서 수업을 받고, 네. 또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애들 학교 갔다가 마치면 1시간 정도 걸어오는 애들도 있어요. 예, 배고프게 걸어오면 이제 제가 이제 간식해서 준비해서 먹이고 또 예배 드리고 또 말씀 공부하고 또 토요일에는 한 200명에서 250명 정도 아이들 급식을 매주 하고 있어요. 네. 예, 지금 7년 동안 네. 빠지지 않고 했는데 와. 예, 그래서 아이들이 보통 고기도 못 먹고 하는데 저희는 이제 밥하고 이제 닭고기국 네. 스튜로 해서 밥 위에 올려서 과일이랑 또 샐러드랑 아이들이 좋아하는 이렇게 한 끼 식사를 먹이는 거죠. 거의 저희 어릴 때 여름 성경 읽고 가면 하루 종일 예수님 맞아요. 얘기 듣고 맞아요. 밥 먹고 너무 재밌는데 거의 뭐 1년을 내내 여름 네. 성경학교처럼 네, 정말 그렇게 아이를 케어하고 계시는데 애들이 오는 애들이 거 너무 좋아요. 너무너무 오고 싶어요. 보고 싶어 할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다 받지를 못해요. 물론 재정도 그렇지만 네. 또 그거를 우리가 다 할 수 없어서 우리가 교사들을 우리 스태프를 채용을 해서 네. 교육을 시키는데 저희가 교육을 해보니까요. 처음엔 400명 모아놓고 했는데요. 네. 교육이 안 안 돼요. 되죠. 맞아요. 그래서 저희가 20명, 30명 그렇게 나눠서 하고 있어요. 네, 학년별로 주중에는 나눠요. 네. 1, 2, 3학년 따로, 4, 5, 6학년 따로, 6, 7학년 따로 이렇게 하고 이제 토요일에는 다 같이 급식하고. 그렇게 많은 아이들이 생각보다 정말 많은 아이들이 오는 것 같아요. 네. 300명, 400명이면 네. 감당하기 되게 힘드실 것 같은데 스태프도 사실 어떻게 스태프가 그 많은 두 분이서는 못 하실 것 같은데요. 저희 초창기에는 저희 둘이 할 수밖에 없었죠. 네, 처음에부터 와. 예, 건축, 그 다음에 어린이 사역, 네. 예, 그 다음에 구제 사역, 심지어 밥도 저희가 했어요, 처음에는. 다. 진짜요? 예. 네. 저희가 직접 다 준비해가지고 그렇게 근데 했는데 음식 같은 거를 거기서 어떻게 조달을 하실까 그것도 궁금해요. 저희가 이제 타운에 가서요, 네. 그 닭고기를 거의 한 몇 킬로? 한 25kg. 25kg. 25kg, 쌀 25kg, 그 다음에 부식 이렇게 사가지고 네. 가져오면 처음에 저희가 다 손질도 했는데 네. 이제 주민들이 그걸 보니까 같이 와서 도와주세요. 와서 도와주고 싶은 거예요. 네. 그리고 결국은 자기 아이들을 먹이를 걸 생각하니까 네. 다 와서 처음엔 자원봉사자로 와서 네. 그렇게 섬겨주게 돼서 그게 활성화가 되게 된 거죠. 네. 오히려 잘 됐네요. 그분들 오셔가지고 예. 같이 도우면서 또 기도 같이 하면서.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어머니 기도회가 생겨졌고, 아, 어머니 기도회도 있어요. 그러니까 엄마들이 본인 아이들 네. 밥을 해주니까 이제 와서 이제 제가 기도회를 시작했고 지금은 매주 수요일에 한 7, 80명 정도 모여서 어머니 기도회를 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스텝은 이제 어린이 사역 담당자는 4명인데 이제 그 아이들을 처음 만났을 때 5학년, 6학년, 중학교 1학년, 2학년이었어요. 네. 이제 그 아이들이 이제 초등학교 마치고 또 고등학교 갔을 때 저희가 또 1년에 2번 정도 청소년 캠프를 해요. 네. 그래서 뭐 2박 3일 어떤 때는 일주일 이렇게 해서 캠프를 해서 이 아이들이 잘 자랐죠. 믿음 안에. 그럼 그 사이에 아이들이 꽤 컸을 것 같아요. 청년이 됐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청년이 지금 됐어요. 이제 20살, 21살, 22살, 23살 딱 이렇게 1년씩 차이가 나서 네. 한 명씩 졸업하면서부터 스텝으로 조인이 됐어요. 네. 그래서 4명이서 너무 잘하고 있어요. 아, 그러시구나. 자기들이 받아본 사랑이고 또 제가 저를 봤기 때문에 그대로 해요. 본인들이 힘들 때 안아주시고 뭐 이런 사랑 받았던 거를 아마 그대로 전달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을 것 동생들이고 같아요. 하니까 네. 오히려 진짜 언니처럼 또 잘하고 있어요. 아, 제가 궁금한 거 하나 있어요. 제가 오기 전에 영상 봤다고 그랬잖아요. 그때 그 할머니 몸 되게 폐결에 걸리셔서 아픈 할머니 물동이를 자기만한 물동이를 들어다가 하루에 매일매일 물동이 지는 바넬레. 애를 네, 많이 컸어요. 지금 어떻게 생활하고 있나요? 바넬레는 이제 그때 해서 5학년까지 자랐었는데 그때 걔가 3학년이었고 네. 2년 뒤에 그 당시는 에이즈 고아였어요. 고아라고 에이즈. 했었어요. 네, 그때 부모님 그래서 안 외삼촌 계시다고 집에 그랬어요. 외삼촌 네. 집에 있었는데 그러니까 얘들이 또 힘겨운 환경이 친척 집에 오래 데리고 있지를 못해요. 힘드니까 자기 친척들도. 네, 네. 음식이며 여러 가지도 네, 없고. 그렇죠. 그래서 또 다른 친척 집으로 갔어요. 네. 네, 그래서 지금은 그게 끊겨졌죠. 그
아이의 이름 그 일뿐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아마 똑같은 일을 많이 네네, 겪지 않을까 그렇죠. 싶어요. 그럼요. 그렇구나. 그래 너무 보람되실 것 같아요. 그때 8년 반 동안 처음에 제가 어떻게 이 척박한데 첫 장면에서 거기는 보통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물이 없어서 동물들이 먹는 물을 같이 이 식용으로 쓴다는 사실을 듣고 너무 깜짝 놀랐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조금 변화가 좀 있어요? 지금 많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네. 지금은요 마을에서 그 네. 어떤 수도 사업을 했어요. 그래서 너무 잘 거기에 됐네요. 거기에 산이 있어요. 산이 네. 산악 지역이거든요. 그 산악 지역에 이 나라는 그래도 감사한 게 아프리카 치고 비가 억수 옵니다. 그래요? 예, 네. 비가 와서 일단 물은 있네요. 많이요. 물은 있는데 이제 더러워요. 이게 네, 그러니까 정화를 왜냐면 시킬 수 있는. 정화가 안 돼서요. 그래서 그 쉽게 말하면 상수원이라고 할 수 있는 데다가 이렇게 큰 파이프를 연결해서 네. 집집마다 이렇게 연결시켜주는 그런 프로젝트를 마을 전체 프로젝트로 해서 네. 그래도 지금 다행히도 이렇게 깨끗한 물을 마실 수는 있는 한 환경이 30, 됐습니다. 40%는 수도가 있는 것 같아요. 수도꼭지가 있더라고요. 지금 너무 잘 됐네요. 예. 그거 너무 마음 아프더라고요. 어린아이들이 그 아이가 하는 그럼요. 일이 매일매일 큰 물동이로 그냥 물을 길어다가 물을 길러야 되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렇죠. 저도 해봤어요. 한 5kg쯤 돼요. 이게 네. 큰 물통은. 그거를 머리에 이고 온다는 것이, 그것도 아기가 예. 정말 힘듭니다. 그 예수마을에서 또 아이들과 같이 찬양하시고 또 말씀 전하시고 하는 거를 좀 봤었는데 사진으로 봤는데 어떠세요? 그렇게 아이들이 찬양을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사진에서 보니까. 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아프리카 아이들한테 준 가장 큰, 물론 어른들도 네. 또 어머니 기도회 때 아카펠라를 하거든요. 반주 네.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저는 그냥 듣고 가만히 있는데 임재가 느껴지고 네. 너무너무 귀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마 아프리카 사람들한테 주신 선물은 찬양인 것 같아요. 음악. 예. 그리고 스토리텔링. 그러니까 말도 되게 재밌게 하고 잘해요. 네. 예. 그래서 아이들 찬양하는 거 너무 좋아하고 현지 찬양도 좋아하고 네. 그다음에 영어 찬양도 이제 제가 이제 영상을 보여주면 몇 번 하면 다 따라하고 그다음 아이들이 똑똑한가 봐요. 네, 똑똑하죠. 그다음 또 저한테 한국어 찬양 가르쳐 달라고 해서 제가 지금까지 한 15곡 가르쳐 줬어요. 진짜요? 네, 네. 같이 율동하면서 찬양하는 거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아이들이. 그쵸. 어떤 노래를 제일 좋아하던가요? 한국 찬양 네네. 중에요. 행복 요즘 그 행복이라 해라오. 뜻을 다 알겠죠? 그 제가 먼저 영어로 네, 영어로 가서 해주고. 의미를 가르쳐주고 그다음에 이제 발음을 가르쳐주고 네. 그렇게 하죠. 임내 찬양도 되게 좋아요. 우리 모두 네. 예배하는 자되요. 그 찬양. 그리고 기도도 해주실 때 그 현지어로 기도를 해주신다고 들었는데요. 선교사님께 배우셔서 기도를 해주시는데 뭐 식기도도 그렇고 그 현지어로 기도를 하신다고 본 것 같은데 그게 아닌가요? 네. 저희가 주로 이 사람이 이제 주로 영어로 이렇게 할 때도 있고 네. 현지어, 한국 현지어로 그렇게 현지어로. 할 때도 있습니다. 네, 아이들이 그래도 뭐 너무 좋아하죠. 네, 그게 이제 네. 기도보다가 제가 이제 어떻게 했냐 구호를 만들었어요. 구호. 구호를 네. 식기도처럼. 네네. 네. 그러니까 항상 모이면 예배하고 마지막에 한 10가지 정도 그 아이들의 정체성에 대해서 아이덴티티에 대해서 선포를 하는 거죠. 나는 보물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나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영어로도 하고 때로 나는 왕자다. 나는 공주다. 뭐 이렇게 한국말 쉬운 네네. 걸로도 하고 이렇게 해서 한 10가지, 15가지 정도 구호를 외쳐요. 자존감을 그냥 네. 막 넣어주시는 거죠. 네네. 네. 근데 그걸 너무 재밌어하죠. 뭐 예뻐 이런 거, 기뻐 이런 거도 하면 되게 쉽잖아요. 다 네. 따라하고 의미를 그냥 설명 안 해줘도 다 알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도 정말 많은 아이들을 정말 어머니처럼 또 아버지처럼 아이들한테 교육하시고 또 하나님의 그런 사랑을 정말 몸소 실천하신 건데 그 많은 아이 중에서 혹시 기억에 나시고 이 아이는 정말 마음에 생각할수록 그런 기억이 나는 아이 있으시면 조금 설명 좀 한번 해주세요. 누구? 너무 네. 많아서. 일단 저는 아이들 이름을 외우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냥 야, 뭐, 얘, 뭐 이렇게 찌르고 이러면 우리도 그렇잖아요. 내 이름을 불러줘야
진짜 꽃이 되고 맞아요. 하나의 의미가 네. 된다고 했는데 그래서 제일 처음에 저는 이제 아이들 이름 외우려고 많이 애썼는데 너무 어려워요. 어렵기도 하고 너무 많아서. 그렇죠. 네, 그래서 초기에는 한 거의 100명, 150명 정도를 외웠었어요. 그래서 지금 많이 좀 잊어버리고 또 새로운 애들을 많이 못 외우는데 저에게 가장 뭐 제자, 수제자라고 수제자? 하면 이제 파레사라는 아이가 있어요. 바레사. 그러니까 여자아이예요. 네, 네. 처음 만났을 때 이제 2학년이었는데 지금은 고2가 됐죠. 네. 네. 너무 그 눈빛이 잊을 수가 없어요. 그냥 저를 한 번도 시선을 떼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그 아이의 눈빛에 제가 이제 빨려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너무 따뜻하게 안아주고 네. 또 제 습관 중에 하나는 제가 너무 때로 지치거나 뭐 힘들면 저는 아이들 안아줘요. 그럼 그 아이들이 저를 안아주는 거죠. 신기하게도 힘이 나요. 충전하시는 거죠. 네. 그리고 제가 이러고 있으면 그 아이들이 와서 맞아요. 저를 감싸 안고 나면 금방 힘이 생겨요. 네. 그래서 그 녀석이 그걸 잘 알아요. 그래서 제가 조금 이렇게 우울해 보인다 이러면 뭐 요즘은 백허그도 잘하고 앞에 와서도 안고 막 흔들어주고 이렇게 그게 정말 큰 변화인 것 같아요. 아이들이 누구를 안아주는 거를 한 번도 못 느꼈던 아이들이 우리가 많이 안아주고 하면서 배우는 거잖아요. 그죠? 사랑을 배우고. 아,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저도 말씀을 많이 전하지만 네. 애들이 말씀만 잘 듣는다고 변화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실은 말씀 외에 우리의 삶 속에서 네. 혹은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오히려 그들에게는 복음이 될 수도 있고 네. 하나님의 사랑을 더 느낄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이제 아프리카 아이들은 누군가 나한테 도움을 준다 했을 때는 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더라고요. 왜냐면 부모 사랑을 못 받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누군가 나를 서포트 해준다 그랬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그걸 통해서 많이 느끼게 되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면 너무 부모님의 사랑을 못 받고 그게 네. 너무 안타깝고 정말 짠하지만 또 반면에 또 사랑을 막 주시는 거를 하나님이 이런 사랑을 주시는 걸 알아서 하나님을 너무 좋아할 것 같아요. 하나님한테 그냥 꼭 매달려서 갈 것 같은 또 그럴 것 같은 느낌도 드는데 힘드신 일 정말 많으셨을 텐데 거기에서 지금 예전보다 많이 좋아지셨다고 하셨지만 그래도 어떤 일이 가장 힘드세요? 그리고 어떤 일이 조금 바뀌셨으면 좋으신가요? 모든 선교사님들이 다 힘드시죠. 가장 힘든 거는 저희는 또 현지 마을에 살고 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약간 저희가 고립되어 있을 수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가장 힘든 거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외로움 이게 가장 힘들고 대신 또 우리 현지인들을 생각하면 가장 힘든 거는 이들에게 미래가 불분명하다는 게 너무 마음이 아플 때가 많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특별히 이 아이들이 아프리카는 약간 성적으로 이게 개방이 되어 있는 그런 것도 있지만 아이들이 학생 때 이게 성폭행을 너무 많이 당해요. 그래서 중학생 아이가 어느 날 안 보여요. 네. 몇 달 후면 아이를 안고. 아이를 안고 있어요. 아유. 그 아이를 데리고 와요. 저희 센터에. 네. 왜 데리고 계세요? 남편도 없고 남자친구는 도망가 버리고 책임을 안 지니까요. 애를 먹일 게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저희 센터에 데리고 와요. 그러면 이제 저희가 참 속상하죠. 그렇죠. 앞으로 이 이 아이가 아이의 미래를 맞아요.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 거 생각하면 너무 막 화가 나기도 하고 막 정말 어떻게 이거를 해야 될지 그렇지만 또 어떻게 해요? 또 받아주고 뭐 또 기저귀도 사주고 분유도 사주고 그랬는데 감사하게도 그런 아이 중에 한 명이 저희 스태프가 됐어요. 아 진짜요. 그래서 저희가 그 우리 센터 안에 그 청년을 위한 집을 지어주고 네. 그리고 그 아이랑 같이 살게 했습니다. 네. 왜냐면 살 수 살 있는 수가 환경이 없죠. 없어요. 집도 없고. 네. 근데
근데 그게 너무 가슴 아팠는데 네. 감사한 거는 저희가 계속 한 몇 년 동안을 사랑으로 같이 울고 그리고 같이 기도하고 정말 철야도 하고 막 그러면서 밝아졌어요. 네. 그리고 자존감도 많이 높아지고 그리고 아이도 유치원에 보내고 저희가 또 유치원 보내면 또 서포트를 해주잖아요. 네. 그러니까 삶에 희망이 생기는 거예요. 막. 역시 교육을 해야 돼요. 그죠? 가르쳐주고 그래야지 그런 사람도 어떻게 사는 것이 정말 내가 올바르게 사는 것인지를 알 것 같아요. 그분의 이름은 어떻게 되나요? 아, 신들레. 신들레. 신들레는 거기도 고아고 네. 고아여서 이모하고 이모 집에 얹혀 살고 있었어요. 이모 식구도 한 10명 되는데 방이 2개예요. 그래서 애가 제일 처음에 엄청 샤이니해서 이름을 아는데도 한 10번, 20번은 물어야 됐어요. 안 들려줘, 안 들려. 그런데 어느 날 와서 펑펑 울고 저한테 안겨서 울어서 왜 우는지 그랬더니 이제 겁탈을 당해서 임신을 하게 된 거죠. 근데 벌써 배는 불러왔고 그래서 아기 낳는 날 저희가 데려가서 아기 낳았고 또 산후 준비물 다 했고 하여튼 남편 얘기한 것처럼 지금은 그리고 어느 날 그리고 스텝이 되고도 한 1년 정도 아침마다 기도 뭐 저희는 먼저 와서 네. 이제 직원들도 기도하는데 울기도 하고 힘들어 보였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너 아침마다 좀 이렇게 기분이 많이 힘들어 보인다 했을 때 이제 좀 얘기를 깊게 했더니 이제 이모 집에 얹어 사는 게 한계가 느껴지는 거죠. 눈치도 많이 보이고 그렇죠, 아예 아무래도. 자기 딸을 또 데리고 있으니까 딸이 5살이나 됐으니까 그래서 마침 이제 집을 줘야겠다 했는데 또 한 후원자가 직원 집을 지어주면 특별히 좋겠다고 직원을 위한 집이 그때 정말 한계를 놀라워. 위함이라. 네네. 네, 그분이 캐나다에 계신 분이었는데. 진짜요? 네. 그리고 나니까 진짜 신기하네요. 캐나다네. 그래서 지금 방 2칸 지어져서 너무 행복하게 살고 있죠. 와. 네. 진짜 애가 완전히 변했어요. 네. 정말 스태프 되면서 또 자기 같은 상황에 처한 사람들을 또 도울 수밖에 없겠어요. 평생 그렇죠. 그렇게 네네. 섬기면서. 네, 네. 아유 참. 제가 모르는 아이들의 네. 형편을 이제 우리 스태프들이 잘 아니까 네. 이제 그 아이들이 뭐 장학금 줘야 될 아이들도 이제 다 그 아이들이 추천하고 또 그 집에 가서 신방도 같이 하고 그래서 너무 좋죠. 네. 네. 그런 아이들이 점점 스태프로 좀 많이 있어야 아무래도 네. 영어로 사역하시죠 지금. 그쵸. 그런데 아무래도 현지어를 또 잘하는 스태프가 있으면 그럼요. 아무래도 훨씬 네. 좋아지지 않을까. 모두가 생각합니다. 예스마을 직원 되는 게 네. 꿈이에요. 복지가 좋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맞아 살 수도 있고 음식 같은 것도 그렇고. 연금도 돌려주거든요. 아 진짜요. 예, 왜냐면 그렇게 해야 진짜 자기들이 선교사님이 자기들 필요하니까 나를 고용하는 거야가 아니라 정말 자기들 가족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너희도 하나님의 동력자야. 네. 우리가 똑같아. 이렇게 해서 지금 올해는 2명한테 대학교도 보내고 있어요. 대학교도 보내줬어요. 네. 이제 어린이 전문 사역자가 되기를 원해요. 네. 네, 그래서 한 명은 유치원 교사가 되기 위한 컬리지에 보냈고 네. 한 명은 신학교 안에 있는 이제 상담학과 상담학과. 보내서 이제 어린이 전문 사역자로 키우려고. 와. 네,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 하셨어요. 그래도 8년 넘게 그곳에 계시면서 이렇게 정말 잘 인도대로 하나님 사람으로 잘 자라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무리 어떻게 하려고 해도 안 되는 아이들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있죠. 네, 있어요. 그러니까 생각나네요. 그 이제 조금 아무래도 저희가 좀 한국에서 팀이 많이 왔어요. 네. 이제 그러다가 보니까 초기 하나님께서 팬데믹 전에 좀 많이 보내주셨거든요. 네. 짓고 6개월부터 거의 1년 정도의 팀이 7팀이 나왔었어요. 와. 그리고 팬데믹 돼서 그다음부터는 또뭐 조금 이제 동력을 1년 와서 같이 해주시는 분들이 계시면 훨씬 더 힘이 나시죠? 저 초창기 때는 굉장히 힘이 됐죠. 그래서 조금 이제 눈치 빠른 아이들은 한국인들한테 잘 보이면 뭐 주겠다, 한국에 초대하겠다, 뭐 이런 계산이 좀 있는 거죠. 정말요. 네, 그런 애가 하나 있었어요. 네. 근데 우리가 기대를 너무 많이 했거든. 왜냐면 성경 암송도 잘하고 리더십도 있고. 또 뭐 유튜브 뭐 인터넷 통해서 네. 태극기도 그려오고 막 한국인들이 보면 딱 넘어갈 만큼 그러니까 너무 그랬어요. 교육시켜서 잘 쓰는 일꾼 같은 느낌 네, 드셨을 그럴 것 기대 같아요. 기대를 있죠. 너무 많이 이름도 했었죠. 브레싱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랬는데 그 아이가 이 녀석이 막 뭐 약간 협박
비슷하게 왜 한국에서 나한테 선물 줄 건데 이렇게 랩톱 사달라고 요구도 하고 뭐 어떤- 노트북 필요하다고 노트북을 사달라고 하고 아이고. 이제 뭐 학생이 중학교 이게 너무 2학년 기대를 많이 하는 네. 그런 아이가 예, 너무 기대를 많이 하니까 너무 사랑을 얘가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너무 욕심이 사랑을 막 생겨요. 줘도 아 그냥 받을 수 있구나. 우리 아이들 잘하는 거랑 똑같이 약간 좀 그쵸. 그렇게 예, 그래서 그 스포일 아이가 아닌 스포일이 되는 예. 거죠. 맞아요. 네. 그게 너무 가슴 아프더라고요. 네. 교훈이 되어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좀 조금 룰을 정해 놓게 됐죠. 네. 예, 어떤 아이 뭐 장학금 줘야 할 컨디션은 이런 것이 돼야 된다. 집을 지을 때는 이런 조건에 합당해야 한다. 그렇게 해서 이제 스태프들이 잘 인식을 하니까 네. 이제 그런 일들이 없어지더라고요. 네. 그럼 메디컬 같은 거는 어떠세요? 병원도 없고 갈 곳도 없고 좀 그러실 것 같아요. 아이들도 아이들이지만 또 선교사님들께서도 사실 잘 이렇게 못 나오시잖아요. 어떻게 하세요? 저희 개인적으로는 네. 제가 팬데믹 전에 한 2년 정도 이가 계속 아파서 양쪽 이가 그래서 밥을 잘 못 먹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팬데믹 터졌잖아요. 네. 아 그럼 이제는 한국 가서 이제 치료를 치료 좀 받을 수 받아야 되겠다 했는데 가려고 하는데요. 문에 사람들이요 매일 아침에 오는 거예요. 아이고 그거를 어떻게 두고 가셔? 못 못 가- 가시죠? 결국 못 갔어요. 그리고 진짜 한 1년 이상을 정신없이 먹을 거 사가지고 저희가요 못 모이잖아요. 그러니까 도어투도어로 집까지 다 그거를 딜리버리 하셨어요. 예 딜리버리 했어요. 아, 근데 그렇게 하면서 가정 신방이 다 된 거죠 또. 네. 아, 그래서 이 집에 누가 살고 있고 가족 관계에 대해서 다 알게 된 거죠. 네. 그래서 그게 결국은 이빨 2개 뽑았습니다. 생리빨을 아이고. 뽑았고 시기를 놓쳤어요. 나. 그래서 올해 이번에 네. 다 깨끗하게 임플란트로 다시 다 했고요. 아이고. 가장 힘들었던 게 이제 의료 부분이었고요. 저희한테는 근데 현지인들은 현지인들은 다행히 좀 참 신기한 것 같아요. 많이 건강하고 이제 그러나 막 넘어지고 넘어지고 면역력이 좋아서 그럴까요?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 보호해 주시는지. 선천적으로 강한 것 같아요. 그러나 뭐 이제 뭐 두통이나 그다음에 또 뭐 설사나 이런 것들은 저한테 이제 오감이 저희 집이 이제 약방이죠. 그러니까 항상 빛에 두고 주고 기도하고 주고 또 그렇게 하고 있어요. 네. 이 사람이 얼마 전에 작년 재작년에 약간 뜸 같은 것도 조금 배웠어요. 진짜요? 네, 한국에서 친구가 뜸을 가르쳐줘서 많은 효과를 봤어요. 네. 그러니까 막 넘어지고 이렇게 다리 부어오고 이런데 기도도 하고 뜸도 해줘서 원래 병원 안 선교지에 가고. 계시는 그 선교사님들 분들은 대부분 반 의사라고 모든 약 다 가지고 계시고 맞아요. 뜸도 뜨시고 또 뭐 발치료 같은 거로 그런 것도 배우셔가지고 하시더라고요. 네네. 근데 약을 그때 쓰지 못하시니까 근데 그러시고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처음 해보자는 뜸을 네. 그러면 막 놀래가지고 소리를 질러요. 불같이 생각할 것 같아요. 코리안 스타일 인젝션이라고. 내 스타일 인젝션을. 맞네. 네, 그렇게 설명할 수밖에 그렇게는 없어요. 좋아지고 나아지니까 네네. 또 신기해요. 근데 그렇죠. 진짜 나아요. 쩔뚝쩔뚝 오신 분이 기도하고 그거 한방 제 생각에 그거는 뜸이 문제가 아니라 맞아요. 기도인 것 같아요. 기도예요. 기도의 힘. 네. 기도하지만 그 하나님이. 사람들은 기도해줘서는 안 된다는 것보다는 뭔가 상징적으로 네. 뭔가를 보여주고 네, 기도를 그렇죠. 해주시니까. 그러니까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또 치유의 역사도 막 이렇게 기적 같은 치유 역사도 하나님이 하세요. 네. 그래서 그건 당신이 한번 잠깐 네. 소개 한번 그거, 해볼까요? 예. 작년에 부쩍 이렇게 좀 아픈 사람들이 많이 생겼고 네. 이제 그쯤에 제가 사도행전을 묵상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넌 왜 사도행전 속으로 들어오진 않고 읽기만 읽냐 묵상만 하냐 그런 마음을 네, 주셨어요.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네. 근데 그래도 뭔지 또 잘 몰랐죠. 그런데 하나님 그런 환경을 자꾸 만드시더라고요. 그래서 한 유치원에 이제 갔었는데 선생님이 아이를 데리고 와서 그런 일이 없었거든요. 네. 기도해달라고. 그래서 어디가 아프냐 했더니 말을 못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태어나면서부터. 네, 태어나면서부터. 네. 그때 이제 학년 초여가지고 이제 제가 이제 외부의 유치원도 수업을 하러 가거든요. 네. 이제 그래서 우리 예수마을 애가 아니고 조금 거리에 있는 마을에 네. 이웃 마을에 이제 유치원 수업을 하러 가는 거죠.
근데 그때 말씀이 떠올랐어요. 아, 이게 사도행전 속으로 들어오라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뜻이구나. 이제 그런 마음으로 기도를 했죠. 하고 또 믿음이 없었어요. 그리고 입을 열 거라고 생각을 못했어요. 그러다가 또 그 아이를 그 다음날 또 만났어요. 네. 그런데 주님이 또 기도하라고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믿음으로 You can say Amen 이라고 했죠. 그랬더니 얘가 아멘을 하는 거예요. 태어나서 처음 낸 소리예요. 네. 그 자기도 깜짝 이제 놀랐겠어요. 너무나 놀라서 맨 이렇게 하는데 저도 너무나 놀랐죠. 그리고 이제 월요일날 유치원 갔더니 선생님들이 막 기뻐 뛰면서 하나님이 치유해 주셨다고 그렇게 고백해서 너무 좋았죠. 네. 네. 와, 그런 일도 있네요. 네네. 그래서 그 다음에 그 한 달 정도에 계속 아픈 사람들이 왔는데 뭐 다리 아픈 사람, 이렇게 부은 사람. 그래서 어머니 기도회가 거의 한 100명 정도 모였어요. 이제 치유 역사가 나타나니까 치유 이제 역사가. 소문이 나고 다들 그래서 기도하게 되고. 그렇죠. 예, 그래서 하나님이 또 그런 경험을 하게 하셨어요. 와. 네, 너무 예수마을, 예수마을에 아이들이 어떤 모습일지, 요즘의 모습이 어떨지가 너무 궁금해요. 언제 동영상 같은 걸 혹시 찍어서 유튜브에 혹시 한번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예수마을. 그리고 예전에 그 영상에서 봤을 때 아이들에게 좀 더 많은 그런 교육이라든지 프로그램이나 이런 양질의 교육을 시키고 싶은 마음이 너무 간절하신데 오케이. 혼자 하셔야 되니까 많은 거를 다양하게 못 하신다고 하셨던 부분이 있었어요. 요즘엔 어떻게 하시나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4명의 스텝이 있어서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 직원들을 훈련을 시켰죠. 마침 감사하게 한국에 있는 단기 선교사 한 명이 와서 5개월을 살면서 네. 이제 저랑 스텝 훈련을 같이 했고 그 스텝들이 이제 스페셜 미라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이제 훈련을 잘 받았어요. 그래서 한국에서 책을 가지고 와서 네. 학년별로 잘 가르치고 있어요. 근데 한 가지 좀 저희가 네. 한국 분들이 오시니까 좀 한계가 있더라고요. 뭐. 의사소통에 좀 한계가 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캐나다 와 보니까요. 네. 캐나다하고 또 미국 얘기를 저희 와서 듣잖아요. 네. 와, 이분들은 다 영어를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재능들도 많으시고 네. 컴퓨터도 하시고 또 일단 영어를 또 잘하시고 그 다음에 뭐 다른 악기 같은 것도 네. 하시고 그래서 우리 예수마을에 미국이나 캐나다에서 좀 은퇴하신 분 중에 2달이나 한 달이라도 좋으니까 진짜 그러면 좋겠네요. 재능 기부를 하셨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번에 오셔가지고 그분 그냥 지난번에 딜리버리 하신 것처럼 그 집 도어도어 가셔서 선포하고 가시면 혹시 어떤 효과가 있지 않을까요? 와서 아이들 영어 동화책 읽어주시고 네. 또 뭐 동화책 성경 말고 암송하고 이런 것들 굉장히 좋거든요. 저희 여기 밴쿠버에서도 교회가 꽤 많은데 또 청년들 또 여름에 단기 사역도 많이 다니거든요. 잘 몰라서 아마 그쪽으로 많이 못 가지 않을까 싶은데. 그렇죠. 거리도 있지만 좀 정보가 없는 거죠. 네, 네. 그러면 참 그리고 또 좋은 소식 들었는데요. 또 GBS에서 또 어떤 방송 또 하신다고 말씀 들었습니다. 아직 시작은 안 하셨죠? 예, 어젯밤에 좀 다시 한번 이렇게 녹음을 좀 했습니다. 네. 근데 아직은 완성은 안 했지만 어떤 방송인지 또. 방송인데 네. 디아스포라 투데이 인 아프리카라는 타이틀인데 하나님께서 제가 좀 본래 글 쓰고 이런 거 잘 못했는데 아무래도 좀 외로운 시간이다 보니까 글로 수다를 푸는 시간이 좀 많았어요. 네. 그래서 이제 뭐 마음에 이제 올라오는 것들을 이제 꽃을 보고 하늘을 보고 아이들을 보고 이런 묵상 에세이를 이제 좀 적었죠. 썼죠. 예. 그러시구나. 예, 그래서 왔을 때 네. 이제 여기 원장님께서 네. 또 GBS 연결해 주셔서 네. 일단 그 컨텐츠로 아프리카 이야기를 좀 너무 좋을 나누게 것 될 것 같아요. 같아요. 방송 통해서 아프리카 이야기 또 소식 그러게요. 그 방송을 통해서 말씀을 많이 하시면 그 방송을 듣는 한 분이 또 여러분을 또 몰아서 같이 한번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녹음해 보니까 또 저한테도 네. 좀 써놓았던 글을 다시 보고 네. 정리도 좀 되고 네. 또 다시 저한테 주던 또 메시지가 또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감사하더라고요. 저희 잘 오늘 인터뷰 하기 전에 저희가 잠깐 이제 얘기를 나눴잖아요. 처음에 선교사로 들어가실 때 이게 내가 할 수 있을까 싶으셨는데
그때 어떤 매체를 통해서 내가 내 입으로 시인하듯이 얘기를 하셨어서 나한테 정리되는 시간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이번에 참여하시게 또 해부타임이잖아요. 네, 그죠? 그러네요. 계기가 돼서 또 나의 남은 또 와. 해부타임은 이제 네. 글로 네. 방송으로 네. 또 이렇게 선교를 와. 하시는 것도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나 귀한 해석을 해주셔서 감사하고. 실은 제가 아내가 글을 잘 쓰고 이런 거는 저는 알았는데 네. 그거를 이렇게 표현하고 네. 표출할 기회가 없었어요. 네. 그래서 재발견하신 거예요? 여기 와서 본인이 재발견. 하나님이 또 이렇게 와. 열어주셔서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행복해요. 네. 예. 그래서 아마 하나님께서 또 아내에게 준 그 감동을 또 나눌 때 또 아프리카의 소식뿐만 아니라 또 영적인 또 감동들을 나누면 청취자들에게도 많은 은혜가 되고 그럴 것 같습니다. 또 아프리카의 어떤 기도의 네. 예, 동력이 더 많이 일어날 네. 것 같아요. 그리고 가끔은 또 하실 수 있으면 요즘 전화기 같은 거로 좀 간단한 영상 같은 거 찍으셔서 그런 것도 올려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예, 직접 그렇군요. 생활하는 것도 올려주시고 그 디아스포라 투데이 인 아프리카 거기는 어떤 내용이 주로 실리게 되나요? 아이들의 이야기도 있을 것 네, 같고요. 그렇죠. 저 사역 이야기와 제 뭐 묵상한 것들 네. 아무래도 모든 자연 환경이 저는 환경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다고 또 생각하고 있으니까 때로 그냥 꽃 한 송이 보면서 아, 저 꽃은 참 우리 아이들 닮았구나. 또 봄에 피는 자카란다를 보면서 아, 저 꽃은 참 이 아프리카의 여인들 같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네. 그래서 그 꽃을 보면서 아프리카 여인들의 이야기를 쓰게 되었고 또 파이어트리라는 불꽃을 보면서 아프리카 아이들 얘기를 쓰게 되었고 네. 또 하늘을 보면서 하나님의 품은 이렇구나 또 생각하게 되었고 뭐 이런 얘기들을 주로 할 것 같아요. 에스와티니가 풍광이 좋아서 그런가요? 맞아요. 아, 뭐 거기 있는 모든 좋은 소스를 다 담으셔서 네. 혼자 아니고 많은 분들이 그 글을 또 읽었으면 좋겠고 또 방송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사랑 전하시는 방법 같이 나눴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 앞으로 계속 또 에스와티니에 계실 거죠? 또, 네. 네. 앞으로의 비전하고 또 바라시는 거 있으시면 좀 나눠주세요. 저희가 이번에 ICTC 와서 40일 네. 동안 전혀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우리 선교사님들이랑 같이 이렇게 지냈다는 게 네. 저한테는 너무나 큰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무엇이 예수님의 사랑인지 또 섬김이 뭔지 그리고 저희 부부가 많이 좀 고립된 지역에서 또 영혼 중에 감정적으로도 많이 다운이 됐었는데 여기 와서 엄청 막 사랑을 또 받고 나누니까 네. 이게 영적으로 감정적으로 회복이 너무너무 되는 거고 네. 그 다음에 비전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렇구나.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서 얼마나 많은 앞으로 일을 하실까 그런 기대도 되지만 또 만약 우리가 ICT센 이 40일 공동체 훈련을 우리 센터에서 하게 되면 와. 여기까지 못 오는 또 선교사님들 계시잖아요. 네. 또 40일은 길 수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안에서 공동체 훈련을 좀 사역을 쉼의 사역 네. 우리 선교사님 지친 선교사님들 오셔서 네. 편하게 쉬고 기도하고 묵상하는 그런 공동체 생활할 수 있는 너무 좋은데요. 그런 프로그램을 제가 에너지 충전하는 예 시간. 에너지 그리고 하나는 지금 중고등학교를 지금 건축하고 있거든요. 네. 와. 예, 그래서 그 내년에 네. 오픈을 지금 목표로 지금 계속 우리 스태프들이 지금 건축하고 있어요. 와, 그러면 학교가 세워지게 되면 그러면 우리 기독교 사관 정신을 바탕으로 한 학교가 세워지는 거죠. 예. 와. 그래서 기독교 교육도 예배도 드릴 수 있고 또 네. 방과후 학습도 할 수 있고. 네. 그래서 그걸 목표로 해서 인재가 많이 예. 필요할 것 같아요. 선생님. 그러세요. 예, 음악 미술 선생님들 네. 그러니까 보조할 수 있는 선생님은 아닐지라도 그런 재능이 있는 은퇴하신 분이나 네. 학생들이 와서 좀 같이 방과후 학습으로 섬겨 주시면 너무 좋겠다는 생각이 이제 들어요. 100세 시대니까 이제 은퇴하신 그런 선교사님들, 목사님들 예. 거기 가셔서 같이 또 생활하시고 또 같이 그런 공동체 생활하시는 것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정말. 이번에 오셔서 같이 그 공동체에 계셨던 그런 분들과 교류하시면서 서로 뭐 목사님께 말씀드리면 내가 사랑을 받았다고 그러시고 또 말씀 들어보니까 이번에 또 반장님으로서 활약이 크셨다고 서로 사랑을 많이 주시고 예. 같이 서로 윈윈하는 그런 아주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방송 언제가 첫 방송이신가요?
아, 6월 네, 첫 6월 주. 첫 주에 네. 지금 하려고 지금 준비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 네. 제가 방송 올리시면 무슨 요일로 정하셨어요? 무슨 요일날 방송될지 아직 혹시 아시나요? 뭐 날짜는 정확하게 제가 네, 아직 알려주시면 예. 제가 제일 먼저 듣는 사람 하고 싶어서 감사합니다. 홍보 많이 해주세요. 네, 그러겠습니다. 오늘 그동안 35일 동안 이렇게 또 하프타임 하시느냐고 피곤하시고 그러셨을 텐데 오늘 또 하프타임 졸업도 하시고 또 내일부터 또 며칠 또 일정도 있으신데요. 이렇게 함께 말씀 나눠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저희가 고맙습니다. 감사하죠.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그 교회 막 지은 지 얼마 안 됐을 때 한 2, 3개월 되었을까요? 그 예수 마을에 그 네. 공동체 그 집을 지은 데서 무릎을 꿇으시고 막 울부짖으면서 기도하셨던 그 모습을 제가 보고 너무 감동 있게 봤습니다. 그때 기도 내용이 너무 뭐 해주세요. 이것이 아니라 아이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키워주시옵소서라는 그게 너무 저한테 너무 감동으로 와닿았습니다. 네. 항상 그렇게 하나님께 구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또 이루어 주시고 만들어 주심을 네. 저희가 또 방송을 통해서 또 소식지를 통해서 계속 듣고 저희 좁은 문 좁은 길에서도 항상 생각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이제 치통 때문에 고생하실 일 없으시니까 네, 건강하시고 또 시간이 되고 기회가 될 때 한번 뵀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